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바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아멘. 인생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때로는 바다에 있는 광풍과 또 파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광풍으로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갈릴리 바다는 고난과 시련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 노출되어 살아가기에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큰 광풍에, 시련의 광풍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천국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그 날에도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평온했던 갈릴리 바다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고난은 참 예고 없이 와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빵 터집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어부로 살아가던 제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차례 광풍과 파도를 경험한 이들이었기에 광풍이 시작된 바로 그 직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또 자신들에게 쌓여진 그 노하우로 견디고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점 심해지고 끝내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 베테랑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와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자신들의 힘이 다 소진된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 청년들보다는 장년들이, 또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고난과 시련을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할지는 몰라도 그들도 끝내는 고난의 절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자들처럼 두려운 마음이 쌓이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대로 배가 침몰해 가지는 않을까? 이대로 고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견뎌봐. 언제까지 견뎌가면 볼 텐데. 고난의 절정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급하게 찾아 도움을 청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주님께서 개입하시니 거센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았던 이들의 기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고난 앞에 죽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한 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난의 풍랑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동일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셔야 할 예수님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얻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을 증거하는 좋은 증거가 된 겁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련 앞에 예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고 그 피가 나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했음을 확실히 믿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아니요,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을 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듯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럴 말 할 마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여러분처럼 저처럼 분도 나셨고 피곤하여 쉬셨고 때로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도 다 하셨습니다. 인간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대속의 피를 흘리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요 자신이 예수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예수의 영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살려낸 의사들이 포기한 기적 같은 병든 자를 고쳐놨다 할지라도 예수는 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모두가 다 대속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속의 피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피여야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안에 죄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절대로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본문의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됨을 증거합니다. 앞선 38절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증거한다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그의 완전한 하나님됨을 증거합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말합니다. 요즘 들어 가뭄이나 또 홍수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세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힘을 잃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 말들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창조자의 주권적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들은 저와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꾸짖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연세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비가 막 올 때 잠잠하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왜 못합니까? 그 순간 우리도 창조주는 될 수 있는데 자연세계가 말을 안 듣네. 그 소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 끝나고 천사님과 굶주린 배를 이끌고 맥도나드로 향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갔으면 될 거예요. 우리 전사님 믿음이 강했어. 비가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만 입고 걸어가다가 비 맞고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말에 자연세계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기울 것이며 또 더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니 참 저희들이 가진 믿음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센 풍랑과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란 것은 명령하라는 거였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명령하면 됐을 거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반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했을 것이라. 왜? 내가 너희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함께 있으면 아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믿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아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그들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고 왜 우리까지 그런 걸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하는 가정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도 명령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강풍은 잠잠할지어다. 고난의 파도는 잔잔해질지어다. 내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자 하니까요. 아니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그때 생각하고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완전한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고난과 시련을 걷어내시는 데에만 필요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가 흐르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되심은 바로 그 피가 대속의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이시오 그의 피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들도 역사의 흐름 속에 지나갔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자.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도와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체험을 하고 계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그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언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안 깨웠어요. 일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예수님을 깨운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의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책망을 들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광풍이 물어치고 큰 파도가 일고 그 파도의 물이 배로 엄습해서 배에 가득 차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눈도 꿈쩍 안 하고 주무셨어요. 미동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고 험해지고 극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눈도 꿈쩍 안 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자녀가 한번 부르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분이라니까요. 그 부름에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야죠. 상황이 급박해져도 예수님은 꿈쩍 안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곧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옷이 젖어도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분입니다. 물이 뭐 차오르면 둥둥 떠다니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까봐 염려하여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어졌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은 잠잠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상황은 계속하여 악하게 되었을 것이고 끝내는 그들은 파도가 들여와서 그 앞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고난과 시련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물이 바다에 넘쳐들어와 배에 넘쳐들어와 배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찾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주님을 안 찾습니까? 아직 견딜만 한 겁니까? 오케이. 조금 더 버티십시오. 아직 버티림이 남아있다면 오케이. 아니면 이런 일로 주님을 불렀다고 주님께 책망을 드릴까 염려가 돼서 그런 겁니까? 뭐 이딴 일로 날 찾냐. 혹시 이런 말 들을까봐 주님은 안 찾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귀찮습니까? 귀찮은 거야. 삶도 힘든데 주님까지 찾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들한테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도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까지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지. 혹시 그래서 주님을 안 찾는 건 아니신지. 이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시니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아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큼인데 3년이 지나 가까이 오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왔고 삶으로 체험해왔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서 다 들었던 자들인데 이제 와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최소한 이 교회에 3년 이상 다닌 분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내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고 제자들이 힘써 물을 퍼낼 때에 일손 하나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아니 너도 살려면 깨워 일어나 물 퍼내. 그래서 예수님에게 화를 낸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에 예수님을 끼어든 거예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바로 물을 퍼내는 거니까 당신도 와서 빨리 물 퍼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방법을 구해놓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그 방법대로 일해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께도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머릿속에 지식 속에 예수님을 칵 하다 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니까 자신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예수님께도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묻지도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 죽으면 되지. 그럼 예수님 앞에서 심판은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죄인으로 다 드러난 그 자리에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으로 일어날 겁니까? 어떻게 저 천국문으로 들어갈 겁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방법대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고난과 시련 앞에 의지해보라 말하는 것.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지만 시험을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자 옆에 계시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여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반석이라 나의 구원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불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의 몸된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 불어온 큰 광풍처럼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송두리째 침몰시킬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 순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시험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타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미련한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을 깨워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배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다른 배들은요, 거센 파도의 배가 침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단 배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에 떠있던 다른 배들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들은 입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연이다, 행운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 한 성도가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 지역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한 주간 시련과 또 고난을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한번 이겨나가 봅시다. 승리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시련을 담대하게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고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하라 명령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기에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자리에 세워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할까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단정히 한번